자, 여러분들 혹시 권도영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요즘에 뉴스에 가끔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권도영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지금 이 사람이 엊그저께도 또 뉴스에 나와서 큰 이슈가 됐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어떤 가상화폐라고 해서 테라랑 루나라고 하는 이런 가상화폐를 운영하는 회사를 가상화폐를 다루는 그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그런데 이 사람이 아주 큰 일을 이렇게 저지르게 됐는데 이 가상화폐가 이 사람이 팔았던 것들이 엄청 가격이 올랐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폭락을 하게 되는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이런 과정들 속에서 엄청난 돈을 벌어들인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불법적인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 사람을 이제 경찰에서 조사하고 이 사람을 잡으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사실을 알고 해외로 도피를 시도한 거예요. 그래서 해외로 도피를 했는데 어디로 도피를 하려고 했냐면은 몬테네그로라고 하는 나라로 도피를 하려고 비행기를 타고 그 나라로 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경찰의 협조 수사를 통해서 그 몬테네그로 공항에서 이 권도영이라고 하는 사람이 붙잡히게 된 겁니다. 그런데 붙잡혀서 지금 아직도 현재도 꽤 많은 시간이 지났는데 그 나라의 감옥에 지금 붙잡혀 있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어느 나라로 송환이 돼서 거기 나라에서 재판을 받을 것인지가 굉장한 큰 화두예요, 지금. 왜냐면은 한국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저지른 범죄를 가지고 그리고 이 사람이 범죄를 저지른 그 범죄의 수익금이 부당 이익이라고 지금 추정하는 게 4,600억 이 정도 되는 금액이고 국내에서 피해를 입은 사람만 해도 거의 20만 명이나 된다라고 할 정도로 엄청난 피해를 일으킨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만약에 한국에 와서 한국 법으로 처벌을 받으면은 많아야 30년? 아니면 길게 받아도 40년 정도. 그것도 확실치를 않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범죄를 저지른 것이 미국 법에도 저촉이 됐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로 송환이 돼서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만약에 법의 심판을 받게 된다면은 우리나라는 그 정도지만 미국에서 만약에 그렇게 재판을 받게 돼서 형을 살게 되면은 적어도 100년 이상이 된다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한국으로 지금 송환이 될 거냐 아니면 미국으로 송환이 될 거냐, 한국에서 재판을 받을 것이냐 미국에서 재판을 받을 것이냐, 이게 굉장한 화두였는데 며칠 전에 결정이 됐어요. 어디로 갔을까요? 미국으로 가게 됐어요. 결정이 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아마 살아 생전에는 아마 감옥 밖으로 나오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우리가 이런 뉴스를 보면서도 알 수 있고 또 가끔씩 뉴스에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정치인이 됐던 아니면은 어떤 조폭이 됐던지 간에 국내에서 우리나라에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해외로 도피를 하려고 하는 시도 아니면은 해외로 도피했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들을 아마 뉴스에서 종종 들었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여기서 죄를 저지른 사람이 왜 해외로 도피를 하려고 하는 걸까요? 만약에 여기서도 붙잡힐 수도 있고 해외에서도 붙잡힐 수 있다면은 도망가지 않겠죠? 그런데 여기서는 붙잡히면은 감옥을 가지만 해외 다른 나라에 가면은 그 죄를 지은 것이 밝혀지지 않고 또 처벌받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해외에 나가려고 하는 거거든요. 아마 그런 경우를 아마 심심치 않게 보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죄를 저지른 사람의 어떤 재판을 받으려고 어떤 진행 과정 가운데 있으면은 검찰에서 가장 먼저 하는 게 뭐냐면은 출국 금지를 시켜버려요. 그쵸? 공항이나 아니면은 어떤 출입국 사무소를 거치는 그곳에서 다
통과를 하지 못하도록 출국 금지를 시키는 일이 있게 되는데, 그런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나라마다 이런 법 체계가 달라서 이 나라에서는 죄를 지어도 다른 나라에 가면 그 나라의 법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처벌을 피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이유 때문에 사람들이 죄를 저지르고 해외로 도피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들어보셨을 건데, 인터폴이라고 하는 용어 들어보셨어요? 네, 그렇게 똘망똘망 눈으로 모르겠는데요 라고 하시면, 인터폴이라고 있어요. 이게 이제 명칭이 국제형사경찰기구예요. 그러니까 이 인터폴이라고 하는 국제경찰 조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저 나라로 도망갔다라고 할지라도 인터폴에 어떤 수배령을 내리면은 그 나라에서도 그 인터폴의 수배령이 내린 사람이 자기 나라로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 사람을 어떤 수배하거나 추적하거나 아니면 검거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그 나라에서 범죄를 저지른 그 나라의 경찰들과 같이 협조해서 어떤 자료를 서로 주고받고 해서 협조해서 그 사람을 잡을 수 있는 어떤 이런 기구가 바로 인터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만들었기 때문에 요즘에는 인터폴에 가입된 나라가 꽤 굉장히 많아요. 한 130여 개국 정도가 된다라고 하는데, 그 인터폴에 가입된 나라에서는 서로 어떤 그런 자료들을 공유를 하면서 이 나라에서 범죄하고 도망간 사람들을 그 나라에서 인터폴 경찰들이 수사를 하고 또 우리나라 경찰들과 같이 협조해서 그 사람들을 잡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는 거죠.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요, 그러니까 그 나라에서는 그 나라의 법의 지배 아래에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 나라에서는 그 법을 지켜야 되고 그 법의 권위 아래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A라고 하는 나라에서는 A 나라의 법의 권위 아래에 있게 되고 그 법을 따라야 되고 그 명령을 따라야 되고, B라고 하는 나라에 가게 됐을 경우에는 그 나라의 법의 권위 아래에 있게 되는 이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는 이 본문에서 등장하는 그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있는 그곳이 지금 우리 성경에서 보면은 가버나움 지역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있는 그 지역에서는 어느 나라의 권위와 그 법이 적용되고 있는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그러면 우리는 어느 나라에서 어느 법의 적용을 받으며 어느 권위 아래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를 확인하며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에서 한 절 한 절을 같이 한번 살펴보면서 이 내용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한 절씩 같이 말씀을 보면서 한 절 한 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갈릴리 지역에 있다가 지금 같이 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불러요. 나를 따르라라고 해서 제자를 부르신 다음에, 그러고 나서 그들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이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버나움의 지역으로 들어가셨는데, 그 날이 어떤 날이냐면은 바로 유대인들이 예배하는 그런 바로 안식일에 들어가신 거예요. 그 안식일에 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지금 어디를 들어가고 있냐면은 회당이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회당이라고 하는 곳은요, 당시에 구약 성경을 가르친다라거나 아니면 강해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예배를 드리는 장소가 바로 이 회당이라고 하는 장소였거든요. 이 회당이라고 하는 곳은 원래 유대인들에게는 있었던 곳이 아니에요. 원래 있었던 곳은 아닌데, 언제 이 회당이 생겼냐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당시에, 그 포로로 잡혀갔다가 그 포로로 잡혀간 상태에서 세계 각지로 흩어져 살게 된 거예요. 바벨론의 정책에 의해서 여러 지역으로 다 쫓겨나서 살아가게 됐는데, 그 쫓겨나서 살아갔던 그 곳에서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모여서 하나님을 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만들었던 곳이 바로 회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회당이 생겨나게 됐고, 그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거나 예배하는 일을 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회당이라고 하는 곳에, 그것도 6월절인 그 날에 바로 예수님과 제자들이 안식일이죠. 6월절이 아니라 안식일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런 회당에 들어가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예. 그 회당이라고 하는 곳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곳이었거든요. 그래서 유대인이라고 하면은 누구든지 그곳에 가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눈다거나 아니면은 듣는다라거나 그것을 할 수가 있었는데, 예수님이 바로 이 회당에 가서 그 사람들,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그곳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한 것을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 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었어요. 뭇 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그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것을 듣고 나서 그의 교훈에 놀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그 가르침을 회당에서 함께 듣고 있던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가르침,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을 듣고 놀라는 거예요. 우와, 대단한데? 이렇게 놀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그때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기록했던 사람들이 바로 서기관들이었는데, 그 서기관들이 가르치는 그 가르침과는 사뭇 느낌이 달랐던 거예요. 지금 그들에게는 뭔가 찾을 수 없었던 어떤 권위가 느껴졌던 거죠.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그래서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 같은데, 저기 있는 그 유대인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와, 이거 뭔가 다른 권위가 느껴지는 것 같아. 내가 알고 있었던, 내가 그동안 들었던 그 서기관들의 가르침이라고는 사뭇 다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 사람들이 느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놀란 거예요.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던 것은 아마 이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 이야기해 주기를 서기관들이나 이 바리새인들은 그 구약 성경, 특별히 하나님의 율법, 그 토라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두루뭉실하게 아마 가르쳤을 가능성이 크고 원래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하나님께서 뜻하셨던 그 구약 성경의 메시지와는 전혀 다른 엉뚱한 이야기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에게 가르쳐 줬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가르침에는 뭔지 모르지만 그 권위가 느껴지지 않고 뭔가 다름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가르쳤던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자기가 들었던 그 서기관들의 가르침과는 뭔가 다른 좋은 것을 느꼈다라고 지금 이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가르침을 받고 놀라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어떤 한 사건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 사건이 뭐냐면은 23절입니다. 23절에 보면은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이렇게 이야기해요.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회당 가운데 누가 함께 있었냐면요,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어요. 이게 지금의 문화 가운데에서 생각하면 이게 굉장히 이상한 일이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 예배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지금 거기 함께 있었던 거예요. 예,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그곳 가운데 밖에서 지금 귀신 들린 사람이 들어온 게 아니라 지금 예수님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지금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같이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조금 유추를 해보면은 어떤 상황이라고 생각이 드냐면요, 이 귀신 들린 사람,
이 귀신이 들린 사람이 막 힘도 셌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무서웠을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귀신 들렸으니까. 그리고 이 사람이 더럽다라고 이야기를 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 더럽다라 보니까 그 회당 가운데서 이 사람이 있어도 함부로 이 사람을 내쫓거나 막 힘으로 이 사람을 무력으로 내쫓아버리는 그런 사람이 아마 하기가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 회당 가운데 같이 있었던 거예요. 그 같이 있었던 그 사람이 지금 성경에서는 더러운 귀신이라고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더러운 귀신이라고 하는 것은요, 부정한 영, 아니면은 악한 영, 아니면은 또 다른 말로 악마, 이런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부정한 영, 악한 영에 들린 사람이 지금 그 회당 가운데 같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지금 예수님의 등장과 그 회당 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났잖아요. 그 예수님의 등장과 그리고 그분이 그 회당에서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귀신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예. 그 전에는 어떤 반응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회당에 들어갔고, 그 회당에 들어간 예수님께서 그곳 가운데 귀신 들린 사람이 있는 그 곳에 함께 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거예요. 복음을 전했던 거죠. 그러자 그 말씀을 듣고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은 견딜 수가 없어서 소리를 막 지르는 거예요. 예. 이 귀신 들리는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자 막 소리를 지르면서 지금 뭐라고 예수님을 향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가 그 다음 절에 나오는 겁니다. 2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지금 당신이 우리를 멸하려고 지금 여기 왔습니까? 당신이 누군 줄 나는 압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라고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지금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소리를 지르며 이야기한 이 이야기 있죠. 이 24절에 말한 이 내용은요, 자신의 의도와는 이 귀신이죠. 이 귀신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에게도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와 함께 있었던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 귀신 들린 사람은요, 이 귀신은 자신의 의도와는 상관없어요. 자신이 이런 사실을 지금 이 사람들에게 알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의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중요한 사실 몇 가지를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말해주고 있는데, 제일 첫 번째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제일 첫 번째로 나사렛 예수여. 지금 그냥 거기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예수님을 누군 줄 알았던 이 귀신은 그냥 예수여라고 이름을 불렀을 수도 있는데, 굳이 나사렛 예수여라고 그렇게 지금 이름을 부르고 있거든요.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갈릴리 지방에 있는 아주 작은 조그만한 그런 마을이었어요. 예. 그런 마을이었는데,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지역은요, 이방 땅과 굉장히 밀접해 있는 지역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은 이방 땅과 굉장히 붙어 있었기 때문에 막 이방 사람들이 오고 가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섞여서 살고 막 그랬기 때문에 이 이방 땅과 근접해 있는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땅을 이방 땅으로 여겼어요.
그래서 그곳에 사는 사람들을 굉장히 경멸하고 그리고 조롱하는 일들이 빈번하게 그 시대 가운데 벌어졌었거든요. 그래서 이 나사렛 사람이라고 하고 나사렛 예수여라고 하는 것은요, 어찌 보면은 나사렛이라고 하는 볼품없는 그리고 이방 민족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에서 갈릴리 지방,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에서 태어나고 자란 예수님을 비하하는 그런 호칭으로 사용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보기도 하는데, 제가 여기서 지금 이 귀신이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했을 때,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호칭을 붙인 것은요,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겸손하게 낮아지셔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음을 지금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나사렛 예수여라고 말하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잘것없고 천대받는 이 갈릴리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의 본체 나사렛 예수여라고 그렇게 지금 외치고 있는 거예요. 이 귀신은 그런 의도로 아마 이야기하지 않을 수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후대에 가서 이 귀신이 나사렛 예수여라고 말한 이 사실을 통해서 온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겸손하게 낮아지셔서 보잘것없는 이 천대받는 갈릴리 사람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사람들이 알게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매우 중요한 사실을 이 귀신 들린 사람이 한 이야기를 통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를 멸하러 왔습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이야기가 지금 마귀가 하는 거잖아요. 귀신이 하는 이야기예요.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 예수여, 지금 당신이 여기에 온 것은 우리를 멸하러 왔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지금 마귀가 그 귀신이 사람 속에 지금 들어갔잖아요. 지금 이 귀신이, 이 마귀가 그 지역에 온 이유가 있죠. 그냥 이유 없이 그 지역에 오지 않았을 텐데, 성경은 이 마귀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을 말하고 있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그리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마귀가, 이 사탄 마귀가 이 땅 가운데 온 것은 다른 목적이 아니에요. 오직 사람들에게 있어서 도둑질하고 그를 죽이고 그리고 그를 멸망시키기 위한 목적만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왔고, 지금 그 사람에게도 그런 목적으로 인해서 그 사람에게 들어간 거거든요. 그런데 이 마귀의 목적과는 다르게 예수님께서도 이 땅 가운데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지금 나사렛 예수로서, 사람으로서 그 땅 가운데 오신 거잖아요. 예수님의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을 성경은 또 뭐라고 기록하냐면은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 마귀의 일을 지금 멸하려 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을 말해주고 있고,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는 또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이 목적으로 지금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죽음을 통하여서 죽음의 세력을 잡고 있는 그 마귀를 죽이시기 위해서, 그 일을 멸하러 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많은 사람들, 지금 예수님과 함께 그 제자들과 함께 그 회당 가운데서 이야기를 듣고 있는 그 귀신 들린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이 귀신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를 제대로 설명을 듣고 있는 겁니다. 예. 사실 그때 당시에 그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을 제대로 알 수 없었거든요. 예수님 스스로도 그것을 잠시 비밀로 여기셨어요. 말씀을 하지 않으셨거든요. 아주 시간이 지나서 예수님의 때가 되었을 그때에 비로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 예수님의 그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말씀을 하셨지, 그 전에는 감추었어요. 오히려 그것을 말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말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시기까지 할 정도로 그것을 알 수가 없었는데, 오늘 이 마귀가 자기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지금 우리를 멸하러 왔습니까? 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들음을 통해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인 그 예수님은 지금 이 마귀를 죽이려고 지금 여기에 오신 거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골로새서 2장 15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오신 이유는 뭐냐면은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마귀, 사탄 마귀를 죽이시고 이기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에베소서 2장 16절에도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라고 똑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이 귀신 들린 사람을 통해서 지금 뭔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지금 우리를 죽이려고 오셨습니까? 우리를 멸하려고 오셨습니까? 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이 사람들에게 지금 분명하게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중요한 사실을 이 마귀를 통해서 어떤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냐면은, 이 마지막에 가서 이야기를 하죠. 당신이 누구인 줄 나는 압니다. 근데 그 당신을 누구라고 이야기했냐면은,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마귀는요, 사탄 마귀는 영적인 존재잖아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뿐만을 알 수가 없지만 마귀는 다르죠.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그 영의 실체를 볼 수가 있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의 존재가 어떤 존재임을 직관적으로 그는 알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당시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자신들과 그냥 똑같은 사람 정도로 여겼어요. 그냥 나사렛 예수, 그냥 저 목수 예수, 그렇게 똑같은 사람으로만 좀 여기고, 또 하나 좀 달랐던 거는 그냥 좀 더 특별한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 정도로 여길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 사람으로밖에 여기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이 거룩한 자라고 그렇게 호칭을 붙이고 있거든요. 하나님을 부를 때 거룩한 자라고 그렇게 호칭을 붙였어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메시아, 우리를 구원할, 죄인을 구원할 그 메시아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다라고 볼 수도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요,
지금 그 회당 가운데 모여 있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 유대인들이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 유대인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구약의 선지서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약속했던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영원한 왕위를 물려받을 그 왕을 세우실 거고, 그리고 너희를 그 억압 가운데서 정말 핍박받는 그곳 가운데서 너희를 해방할 메시아를 보낼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을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이 언제 우리에게 이 메시아가 오게 되는 건가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그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그토록 고대하고 사모했던 이 메시아가 지금 그들 앞에,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메시아가 그들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유대인들은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했죠. 그런데 이 귀신은 알아봤던 거예요. 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단번에 알아보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설명한 것으로 표현을 하자면은 저기 있는 지금 저 예수가 너희를 구원할 메시아다. 너희의 구원자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이거는 마귀가 의도한 게 아니에요. 의도하지 않고 지금 이런 내용들을 이야기를 함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그분이 무슨 목적을 갖고 이 땅에 오셨는지를 지금 사람들에게 알려주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절에 보면은 이제 그렇게 이 마귀가 소리를 지르면서 이야기를 하고 나서 그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의 반응이 이제 나오는 겁니다. 25절이죠.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지금 예수님께서 이 귀신 들린 사람이 하는 이야기를 쫙 다 들으시고 나서 제일 먼저 무슨 행동을 보이시냐면요, 꾸짖어 이르시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꾸짖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무서워해서 그 회당에서 쫓아내지도 못했던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소리를 지르면서 지금 하는 이야기를 다 들으시고 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은 조용히 해! 이렇게 이야기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꾸짖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꾸짖었다라고 하는 것은 혼을 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무래시면서 이야기를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너 지금 조용히 해! 이렇게. 조용히 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너 잠잠해라, 떠들지 말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엄한 목소리로 그 권위를 가지고 조용히 해, 그만 그 입 그만 떠들어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 성경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잠잠하라고, 입을 다물어라, 그만 떠들어라 라고 그렇게 꾸짖으시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은 명령을 하시는 거죠. 누구에게? 귀신에게 명령을 하시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참, 이 상황을 아마 영화로 만들었으면 굉장히 멋있는 장면이 됐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이 영화를 보고 있는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이 뭔가 권위 있는 그 어떤, 말씀에 이렇게 확 몰입이 됐을 것 같아요. 그 주위에 있던 많은 사람들, 신기해갖고 지금 뭐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잘 모르지만 뭔가 지금 예수님의 그 권위 있는 말씀을 할 때, 그 마귀에게 이야기를 하실 때 모두 다 주목을 했을 거예요. 숨죽여서 주목을 했을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라고 아주 단호하게 명령을 하셨던 겁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 예수님께서 나와라 라고 하는 그 명령을 듣자마자 이 귀신은
그 명령에 순종하고 그 사람 밖으로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그 다음 절에서 이야기하죠. 25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우리가 뭐 그런 드라마나 무슨 영화 같은 데서 보면은 막 귀신이 들어서 신접했던 사람이 막 어떤 무엇인가에 의해서 그 귀신이 나갈 때 보면은 막 소리를 지르고 막 발악을 하고 나서 헉 하고서는 나가는 거. 그런 장면을 우리가 상상할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는 거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명령하시니까 25절에서 나오는 것처럼 나오는지라. 예. 안 돼요. 나 나갈 수 없어요. 안 나갈 거예요. 난 못 나가. 그렇게 했다라고 어느 성경에서도 나와 있질 않아요. 예. 이 귀신은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에 반응을 보이는데 조금의 주저함과 조금의 거절함이 없이 그냥 순종하여서 거기서부터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성경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27절 후반부에 보면은 나오죠.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사람들이 지금 그 장면을 보고 예수님과 그 귀신 들린 사람이 막 이야기를 하고 그 벌어지고 있는 이 장면들을 보고 지금 사람들이 해석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라고 해석하냐면은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에게 명령하니까 그 귀신 들린 귀신이 순종하여서 나왔다. 그 사람에게서 나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참 멋있는 장면인 것 같아요. 예, 이것을 상상을 해보면 굉장히 멋있는 장면인 것 같아요. 바로 지금 우리가 살펴본 이 모습이 지금 예수님과 그 제자들 그리고 이 회당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지역, 그 땅, 이 땅이 어느 나라인지, 누구의 나라인지, 그리고 지금 이 땅이 어느 나라의 권위와 그 법 아래에서 그 법을 따르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기 전에는 그 나라, 그 지역의 권세를 잡고 있는 자는 바로 마귀였습니다. 예, 마귀가 사람들의 마음을 부여잡고 이렇게 저렇게 자기의 마음대로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아들인 그 예수님께서 그 나라 가운데, 그 지역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그 땅 가운데 임하게 된 거예요. 예. 그러자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나라에서는 그 나라의 법의 권위 아래에 있어야 되고 그 법을 따라야 됐던 거고, 저 나라에 가면 저 나라의 법과 그 권위 아래에서 따라야 되는 것을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그 땅 가운데 임하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그곳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은 이제 마귀의 법, 마귀의 권위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놓여지게 돼서 하나님의 법을 따르게 되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심지어 누구조차, 마귀조차, 이 귀신조차 하나님의 법의 권위 아래 그 법을 따를 수밖에 없게 됐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의 나라에서 그의 입으로 명령을 하시니까 이 마귀는 그것에 순종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이 마귀조차도 그 하나님의 명령에 따를 수밖에 없는 그것을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여러 대상들에게 명령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때로는 사람에게 명령을 하시기도 해요. 사람에게 명령을 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자연 만물, 자연을 대상으로도 명령하시길 해요. 바람아 잠잠하라,
파도야 잠잠하라 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시기도 하고, 오늘 이 장면에서는 보면은 이 영적인 존재인 귀신에게도 지금 명령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이 명령을 따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워낙 그 권위가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자연도 하나님의 명령에 따를 수밖에 없고, 이 귀신, 영적인 존재인 이 귀신도 지금 그의 명령을 따르지 않을 수 없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나라가 그 땅 가운데 임하였고, 그리고 그 나라에서는 그분의 명령과 그분의 법과 그분의 권위가 작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명령 아래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명령을 따를 수밖에 없는 그것을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지금 발을 디디면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이곳은 엄연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땅에 발을 디디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 그것과 함께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의 발을 디디면서 그 나라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미 시작이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미 임한 거예요. 그렇지만 그 나라는 아직 완성이 되지는 않았어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시작이 되었지만 그 나라의 완성은 아직 되어지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시작된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분의 권위와 그리고 그분의 명을 따르며 살아가야 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법을 따르며 살아가야 하고, 그리고 그것보다도 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법을 따르며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명을 따르지 않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바로 범죄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만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며 하나님의 그 권위 아래에서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죄인, 범죄자, 하나님의 법을 어긴 범죄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범죄자들은 반드시 그 법에 대한 형벌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 법이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게 될 때 그 심판이 이루어지게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범죄자로 여기시고 거기에 대한 정죄를 하시게 되는 겁니다. 이 땅의 주인과 그리고 왕 되신 분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정말 이 땅의 주인은 예수님이시고 이 땅의 진정한 왕이 되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만이 우리를 다스릴 수가 있고 우리는 그분만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 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왕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명령, 왕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명을 받아서 우리는 그 명령에 순종하면서 그 하나님의 법을 따르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나라에서 그분의 명을 따르지 않을 수 있는 존재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반드시 그분의 명을 따르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이지만 아직 완성은 되지는 않았어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모든 사람이 주님께 돌아오는 그날이 바로 주님이 다시 오셔서 그분의 나라는 완성이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나라에서 비로소 진정한 왕 노릇을 하며 영원한 생명을 갖고 영원토록 살아가는 존재가 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이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내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자 그 명령에 순종하며 이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나라 가운데 이 시대 가운데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고, 그 나라에서 이미 시작된 그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은 바로 그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법을 준행하면서 살아가는 존재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전히 세상 사람들은 이 마귀의 명령을 따르며 마귀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아직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죠. 진정으로 보면은. 왜냐하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명을 따르지 않고 살아가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가고 있지 않아요. 마귀의 나라에서 마귀의 뜻을 따르며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명을 따르면서 살아가는 존재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분명히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마귀의 명을 따르며 살아가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며 살아가는 것과 이 두 어떤 삶을 살아가는 존재들의 인생의 질은 너무나도 다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들이 바로 그런 존재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명을 따르며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존재들, 그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지금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명을 따르는 그런 존재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고, 마지막 그날까지 이 나라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는 그날까지 그 하나님의 명령을 기쁨으로 순종하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뤄가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